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 경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나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이 응답받는 하나님은 나한테는 없지? 라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발견하는 눈이 먼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냐? 사단만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게 하거든요. 아무도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마. 너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 부모님들만 보더라도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변 어른들만 봐도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 간의 갈등, 그 사람과의 보이는 그런 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거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영안이 열린 것인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을 쓴다니까요. 창세기 3장, 나 때문에 복음 듣게 만듭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거 채워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나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오직을 향하여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항상 그 이상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 그 이상인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 상상 그 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 기준 속에서 말고 진짜 상상 그 이상,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인 신분을 주셔가지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가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참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과 참 축복과 참 성공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에게 예비하셨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언약 가진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가운데서 발견하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창세전의 모든 축복을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언약의 백성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네가 걸치고 있는 잎사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전에 예비하신 축복을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주 재앙이 내가 경건해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바르는 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상상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언약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놓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당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상상 그 이상. 우리는요, 누가 배신하면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전 뒤도 안 돌아봅니다. 네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축복 다 발로 차버리는 거라고. 나를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인데 네가 나를 배신을 해? 나에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 저는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삭제.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복음 때문에 품고 수용하는 것들이 더 크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언약 가진 백성으로서 모든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놓쳤는데 너네 된통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그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우리가 배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축복을 누리는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요, 창세전에 지금도 있는 이 축복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당신이 주인 되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진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내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던 기준들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들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수준들, 눈들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친히 해나가시는 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상 이상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남을 만큼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건들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축복 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가지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이루고 계시네, 더 성취하고 계시네,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셨네,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이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들을, 축복을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불가한 능력을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힘의 원천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누려야 되겠는데, 그 능력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자꾸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힘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찾기 어려울 만큼 힘듭니까? 교회에 그 한 발짝 떼는 거 힘듭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의 모든 영적인 노출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풀어져야지. 조금 피곤한다고 해가지고 더 잔다고 해서 그 피로 잠깐입니다, 풀리는 거. 근데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 능력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또 뛸 수 있고 또 걸어갈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반응을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반응을 해야만이 현장에 나가서 영적인 그 능력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비교 불가한 능력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힘으로 하면은요, 내 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면요, 내 노력한 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 최선 다한 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참 행복 가진 자들이 참 축복을 누리고 참 성공한 거, 그 언약 가진 백성이 증인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 듣는 자리, 복음 듣는 자리 놓치질 않길 바랍니다. 왜냐? 세상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가을이 되니까 벌써 낙엽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겠죠. 또 봄이 옵니다. 그러면은 또 예쁘다, 뭐 벚꽃이다, 또 떨어집니다. 또 집니다.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나가시는 것에서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요, 그냥 자연 아름답네, 바다 아름답네로 끝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들도, 들에 있는 풀들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뿌리만 하나 딱 뽑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영양분을 준다고 해도요, 하면 할수록 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영적인 영양을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받아 누리면은요, 마치 뿌리가 뽑혔는데 거기에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 할수록 더욱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육적으로는 뭐 잘 살면은 눈에 보이게 번듯하게 사는 것 같으면은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공된 인생은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고 그것이 죄악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 속이 항상 말씀 포럼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 포럼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가지고요, 육적인 얘기를 하면 자꾸 그쪽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영적인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나의 삶이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쓰임받을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질지 그것을 가지고 늘 나눈 겁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 그 인생이 부럽더라,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를 살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당신을 살려나가고 있군요 라는 것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나가고 있는 그 힘의 원천들을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누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것도요,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교 불가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아합 왕과요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엘리야의 기도로 그 850명의 신들과 하나님 한 분과의 그 기도 싸움에서 결국은 이겼거든요. 이겼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이세벨이요 결국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이려고 또 막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너무 엘리야가 힘드니까 차라리 나 하나님 앞에 불러가 달라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 주고 또 그걸 가지고 물로 양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나가는 걸어나가도 피곤치 않는 그 힘을 얻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러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몸도 못 움직이고 누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출산의 고통이 그 어떤 고통을 겪었던 것보다 제일 아픈 거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이제 가히 했었었는데 저에게는 실제로 출산 때 힘들었던 것보다 그때의 지금 시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워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차라리 불러가 주세요. 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인생을 살려나가는지 거기에 증인으로 세워져라.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움뿐만 아니라 위기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요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어요. 이제 1장부터 쭉 보면은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범죄하고 악독을 저지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백성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저주재앙이 임한다 라고 전달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했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배 타고 떠나가는 그 중에 그 배가 풍랑이 엄청나게 심하게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요나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고기 예비해 놓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요나가 깨닫기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길래 사람을 또 사람이 거기에 잡아먹히면은 살아날 수 있을까? 뭔가 상상 속의 이야기 같고 막 이솝 우화에만 나올 것 같은 이야기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치이고 얻어터지고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한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냐? 영적인 타협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기도 조금 안 하면 괜찮겠지. 내가 지금 이 기도 한번 빼먹으면 괜찮겠지.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쯤은 괜찮겠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협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진짜 비교 불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람 볼 때 그거 이해할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도무지 저거를 수용할 수 있는 내 상식은 벗어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수용이 되어집니다. 다 뒤집어 버릴 것 같은, 내 성격이 진짜 다 드러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초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면은 이해 안 되고 수용 안 되고 초월 안 되고 다 내 걸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요, 그게 되어집니다.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근데 그게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참게 돼요. 참게 되면 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수준 가지고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복음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살리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누구도 살려나가는 거죠. 우리 대학 청년부는요, 정말 누구를 만나도 다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진짜 내 상식을 벗어났다 싶은 그런 상황들도요,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언약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냥 살려야지가 아니거든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대로 복음을 가지고 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불가한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요. 오늘도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결국은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은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금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리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언약이 붙잡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4장에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피했다가 억지로 간 것 같아요. 왜냐?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힐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왜 그랬냐고, 왜 살려주냐고. 근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했던 거 기준 가지고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전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근데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라고 주변에서 웅성웅성하고 막 자기 말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바울의 모습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딱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아닐걸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 거 나오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순간순간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짜 언약으로 붙잡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요 24시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언약 가운데에서 언약으로 24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 24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으로 24하는 축복을 누리면은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밋의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세상의 성공자들이 쌓아놓는 부와 명예, 성공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서밋의 자리는요. 비교 불가합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축복을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 잡고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로 순종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하는데 나는 안 가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대표로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게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꼰대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시선과 걸음이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이 향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을 시작으로 차세대 전도 운동까지 이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1 운동, 우리 대학 청년부는 미래의 중직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일 가까운 중직자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청년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부르셨다는 것 가지고 7천 전문 지도자 세우는 그 후대 살려나가는 일에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당, 우리 올해는 분기별로 이제 모아가지고 각자 헌금하는 거 모아서 교회 대학 청년부 이름으로 냈습니다. 내년에는 고정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개인적으로 헌당 헌금 기도를 품고 내는 그거 가지고 함께 모아서 교회로 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함께 쓰임받지 못하면은요 절대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 헌당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RUTC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미래의 중직자, 가까운 중직자로서 먼저 응답받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는 것을 은혜 속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들을.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경제의 축복도 누리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나의 시선과 나의 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서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좌를 움직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영원토록 그 이름에만 영광 돌리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24의 축복을 누리는 대학 청년부였습니다. 그 24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년에 우리 대학 청년부의 방향을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거든요. 내년의 주제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강단 말씀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강단 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 성취의 주역으로 서서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것은 서밋 자세입니다. 과연 서밋의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응답하신다는데 우리가 진짜 서밋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서밋으로 방향 맞춰가서 서밋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 일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때에 바로 그 시기도 알람 맞춰놨습니다. 저는 금요일은 뺐거든요. 9시 넘어서 마치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그걸 캐치를 못 하셨더라고요. 알람 울리던데 금요일에. 진짜 우리가 교회의 흐름 맞춰갖고 같이 인도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밋의 자세, 그릇, 방향 딱 맞춰가지고 우리 대청만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나의 모든 걸음,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망대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붙잡은 자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